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말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일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직접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모든 축복을 그 속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망설임도 없이 조건도 없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영접하는 자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계획하신 이 구원이 나의 걸음걸음마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번 원단 말씀 송구 영신 예배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여서 두루다니는 모든 것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완벽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신 또한 이 축복을 말씀 속에서 누리길 바라는데요. 원하는데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적 문제,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막내는 유일하게가 아니라 처음 우리 가문에서 모태신앙이 됐는데 모태신앙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하는 이렇게 수련회 때 옛날에 막 모여가지고 수련회 때 이야기를 하면은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인가 한번 제 동생이랑 여동생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저희 친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서로서로 얘기를 하는데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맞고 있었던 거, 자고 일어나서 시끄러워서 눈을 떠보니까 엄마 머리에서 피 나고 있던 거. 그리고 조금 뭐 지나고 나니까 막 아빠가 베란다에서 엄마를 던지려고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냥 그때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구원해 하셨다는 게 감사하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게 상처가 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발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포럼을 했었었거든요. 저에게도 그 아버지의 폭력성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내려와 있는 게 있겠죠. 저 있다고 생각해요. 순간순간 욱하는 그런 감정이 또 그렇게 공감하시면 안 되죠.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왜? 나는 여기에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 응답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누구 눈에 보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은 그런 응답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이루시겠다고 성취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나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그게 절대 가능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삶을 절대 가능 속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베풀었다는 증거로 과거의 영적 문제에 빠져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지만 이것이 상처로 과거로 나에게 문제거리로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복음으로 살려나가시고 치유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염려할 게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진짜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은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은 이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이 응답 속에. 이 영적인 근본이 생기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싸워가지고 저도 싸움 그러면은 사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정말 감정적으로든 그게 힘적으로든 뭐든 싸워서 이겨야만 했던 그것이 아니라 굳이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면은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고의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성령 인도가 없어요. 왜냐?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인도 속에서 조금씩 감각이 생기는 게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알아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모든 근원과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지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모든 소원을 이루었다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참소만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살아가면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나는 아닌데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세잔해질 거고 언젠가는 다 시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선입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을 내가 만들어가지 않고 응답이 주어졌다고 해도 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문제 또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면서 이때 우리를 태양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했을 뿐인데 그 작은 선, 그 의를 하나님이 태양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때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빛은 결국은 그리스도 나타내는 그 일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번 주에 또 한 번 더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품고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다 드리세요.
우리가 다 드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채워주시지. 채움을 받기 위해서 드리라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냥 이 구원으로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분하게 더 엄청난 축복으로 내게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을, 그것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게 온전한 자인 거잖아요. 완전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남게 하겠다고 하셨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자손 대대로 이 복이 전달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불신자들, 많은 종교인들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집안 잘 되기 위해서 그 갑오들이 있으면 물려주려고 하고, 대대로 어떠한 업적들이 있으면 이것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정도의 갑오, 기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부모로부터 전달되어졌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욕심 말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 말고 진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 나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영적 존재인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예배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111 운동을 위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종도 아닌데 종의 그 형체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게 뭡니까?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케 하셨어요.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된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이 무릎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함께를 진짜 누린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전달하게 되고, 나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툴 일 있습니까? 내 감정 상합니까? 싸우지 마세요. 다툼 없이, 시기 없이 겸손한 자 되면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일부러 굳이 해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 봐라 변명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걸 오해를 풀어야 되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은 높게 있어야 돼요. 생각은 항상 높게 서밋에 가 있대. 자세는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내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얻은 우리가 항상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복음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음에,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모든 소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른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해 가시거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우리 걸음을 완벽하게 언약대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주어졌어? 나는 왜 이렇게 뭘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시비 붙지 말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소원을 두고 내게 이게 주어지게 하셨지? 또 언약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는 자로 하시면서 우리를 빛으로 나타내신다고,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나왔던 것 똑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해 나가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다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는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겁니다. 16절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에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기쁘고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밝히고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17절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렇게 할지라도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혹시나 죽음을 당할지라도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의 자랑이 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뭐 바울이 순교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으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종하며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밝히는 그런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냥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인데 난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난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이 속에서 찾아질 응답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속에서 성취해 나가실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놓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사단에게 생각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나가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냐?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예배 뭡니까? 대예배 있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쭉 있고 그리고 대청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이거를 확인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 예배에 집중하면서 받은 모든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홀로 예배를 통해서 다 찾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정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된 이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각자가 처한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 현장에서도 예배의 축복,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으세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현장을 살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원을 향해서. 그러면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과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 취업을 하게 하셨고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하면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겠죠. 사람에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 곳곳마다 다 살리기 위해서 딱 집중되어야 될 그 포인트가 뭐냐? 상하 좌우를 잘 살피십시오. 요즘에 조금만 이제 윗사람이 어떠한 꾸지람이나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딱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뭡니까? 네, 꼰대. 꼰대 소리 듣는다면서. 여러분들도 그 꼰대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 밑에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러한 문화적인 것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정말 지켜야 될 거 지키고, 그리고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랫사람도 존중하면서 살리고 아랫사람도 끌어올려가지고 함께하고, 그리고 좌우 나의 옆사람도 같이 보면서 살려나가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공예배와 홀로 예배와 현장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이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얕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높게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한 현장을 볼 때, 한 사람을 볼 때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높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고 이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가 보이면서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현장을 바라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바르게 보면은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걸 본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소통이에요. 위에 것도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건 소통입니다. 어떤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소통. 그리고 사람과 나와의, 현장과 나와의 소통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서밋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 중요한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대열 속에는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게 결국은 복음에 집중하면서 소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면서 하나님 소원을 향해서 계속 현장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사람 살리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나의 모든 여정, 그 걸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서 서밋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 일에 나를 다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직자로서 준비해 나가세요. 지금부터 나는 목회자, 또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릴 만큼 천명산업 이 언약 잡고, 그리고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서밋 인생 작품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책들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는 것들. 이거 제대로 살리세요. 그리고 미래를 두고 미디어 선교를 두고 함께 기도해 나가시면서 이제 렘넌트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세요. 복음에 집중하면서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세요. 모든 영적 문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치유해 나가시면서 살려나가고 계신다는 그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먼저 살리면서 기능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풍랑 만난 그 재앙지대를 살릴 만큼의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세요. 각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미션 또 상황 다 다릅니다. 나만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 찾아내세요. 미래의 중직자도 그렇고 청년 전도운동도 그렇고 렘넌트 지도자도 그렇고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다 준비하면 돼요. 그 속에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 저는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제 렘넌트 서밋 선배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기능,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방향을 두고 그래서 그것을 살려나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또 교회를 현장을 살려나가는 주역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한 해를 정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정리해 보셨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얼만큼 여러분들을 전환점으로 맞이하게 하셨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냥 내가 진짜 복음에 저희 외가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의 장아찌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그 복음에 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쩔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속에 꽉 담겨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게 물론 그 외에 뭐 응답들도 있겠죠.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뭐 응답들 외에 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가장 큰 응답이더라고요. 그걸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포럼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게 가장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는 정말 강단의 제자였는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고 미션이 정리되어지고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려면 결국은 그 응답받았던 것들 하나님이 하셨던 전환점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지려면은 이거부터가 점검이 돼야 돼요. 나는 과연 강단 가지고 얼만큼 살았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그 강단 말씀에 나의 삶이 함께 있었나? 그걸 먼저 정리해 보세요.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을 향하여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소만 2022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부제
가지고 우리를 계속 복음, 기도, 전도 24 속으로 몰아넣으실 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뭐를 통해서 느껴야 됩니까?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느끼셔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느끼셔야 돼요. 다 찾아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제자, 강단으로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살 것인지, 이것이 정리되어져서 진짜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